출범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북한 역시 강도 높은 대남 도발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CBS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보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연곡효성교회는 설립 초기 직접 선교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선교 활동을 펼쳐온 결과 이제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됐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날 세속화 우상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참된 제자도를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성서화를 통해 신학적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신학 에세이도 새로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제정세가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범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북한 역시 강도 높은 대남 도발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CBS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보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대북 강경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은 연일 대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전승절 행사에서 대남 응징 발언과 함께 핵전쟁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CBS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만들기 위한 상상력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포럼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과 접경지역 평화기도회,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합니다. 11일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현주소,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남북한 사회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12일에는 김엘리 성공회대 교수와 김종대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대표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민의 적극적 평화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섭니다. 이어 13일에는 포럼 참석자들이 접경 지역인 강원도 초론군 소위산 전망대에서 평화 기도회를 열고 14일에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협은 이 자리에서 2013년 WCC 부산 총회에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달 말 개최되는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에 세계 교회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 포럼은 C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교회가 한 마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경기도 광주시 연곡리에 있는 연곡효성교회 역시 초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는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됐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도마를 만들고 있는 모세영 목사. 도마 하나를 팔 때마다 마을 주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모세영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연곡효성교회는 올해 초 원대한 꿈을 선포했습니다. 예배당은 물론 마을 회관과 작은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1+2 건축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있는 회의, 그리고 이제 외국인 친구들 결혼식, 요거는 우리가 마당도 잘 꾸며서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마침 마을에 주민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결혼을 위한 작은 예식장도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입니다.
모세영 목사가 도마를 열심히 만드는 이유도 조금이나마 건축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지만 마을 회관으로도 사용하는 만큼 마을 대표도 건축위원회에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 벌써 17년, 마을 주민들 역시 모세영 목사와 연곡 효성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세영 목사가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영곡리에 있는 교회는 연곡 효성교회 하나일 정도로 교회 개척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영 목사는 마을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꾸준하게 마을을 섬겼고 이제는 마을 총무를 맡을 정도로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60대, 70대 이런 마을에 20대 청년이 와서 이제 전도사라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손주도 안 돼, 손주뻘도 안 되는 해서 인정을 안 해줬죠. 그래서 뭐 존대는 고사하고 반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모세영 목사는 마을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제 발로 와야 어떤 부담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은 또 그게 어느 순간 단절되고 변질될 수 있어서. 모세영 목사의 꿈은 지금처럼 마을 주민과 함께 뒹굴며 살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마을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합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과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전국 534개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내일 발족식을 갖고 한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행동은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인권과 정의,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야합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위기에 처한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회는 교회나 단체가 기환연에서 제공하는 공동 기도문과 실천 다짐문을 함께 읽고 나누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환연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조성된 헌금을 기후 난민을 위한 삭개오 기금에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그린 엑소더스 기도회가 기후위기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 희망을 전하고 실천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폭염 지원 대비 사업 아이시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구입 비용으로 지출하는 저소득 가구를 의미하며 국내 약 130만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전국 관공서, 학교, 유관기관, 교회 등을 통해 신청 가구를 모집했고 이달 말까지 아동 1,400여 명에게 약 6억 8천만 원 규모의 냉방비와 냉방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와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가 최근 선교사역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교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몽골 선교 전략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세기총 공동회장 성두현 목사는 세기총 10년을 맞이하며 몽골 복음주의 협회와 함께 선교할 수 있게 됨에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이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나누고 펼쳐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몽골 복음주의 협회는 티베트 불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몽골 사회에서 몽골 복음화율 10%를 목표로 사역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세속화, 우상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참된 제자도를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성서화를 통해 신학적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신학 에세이도 새로 나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찬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참된 제자도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 금송아지를 향해 이것이 너희 신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과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단순하게 다루고 있다며 우리는 무의식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거짓 신들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2부에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정치적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부국 강변과 경제적 번영, 성, 자기애찬 등 개인을 넘어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우상 숭배의 시대 정신을 파헤치며 하나님께서 공적 생활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서와 성서화를 넘나들며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신학 에세이입니다. 저자 김학철 교수는 성서 본문을 바탕으로 한 성서화엔 미술 대가들의 신학적 해석과 통찰이 담겨 있다며 성서화에 담긴 신학적 해석에 주목합니다. 저자는 미켈란젤로와 렘브란트, 루벤스와 같은 잘 알려진 미술가들뿐만 아니라 세뮤얼 박, 페레데릭 구달리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두루 살피며 성서 본문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영원과 진리, 아름다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하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설교집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지난 1963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바탕으로 강해한 설교의 모음입니다. 저자는 십자가는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이며 모든 것의 이유라며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선언만이 전부가 아니라며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는 온 세상이 아무런 관심을 보내지 않는 약하고 버려진 인생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겪게 되는 이른바 지옥철. 가장 친근하고 보편적인 일상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사도신경의 12조항들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사도신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돌아봅니다. 단순히 예배의 한 순서로 암송하듯 외우는 사도신경에서 벗어나 사도신경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그 교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을 통해 개인주의적 신앙관에서 탈피해 그리스도의 보편적 몸속에 속한 공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깁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제일교회가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 심장병 환우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 위미션은 2년 만에 현장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제일교회가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 심장병 환우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의 심장병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CCM 사역자 김인식 목사가 출연해 다양한 찬양들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미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에 동참합니다.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사랑의 음악회 수익금은 국내 심장병 환우들의 수술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위미션 여름 캠프가 올해는 미션이란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500여 명의 청소년과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캠프는 위미션 워십팀의 찬양과 대방중앙교회 이재웅 목사의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저희 위미션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2년여 동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교단 설립 정신을 집대성한 기념 논문집을 출간합니다. 백석총회는 2023년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내년 9월까지 백석총회 설립 정신과 교단 신학의 기초가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종합하는 기념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한 달 동안 경기 양주시 삼성교회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15개 교회가 장기기증 생명나눔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명나눔 예배를 통해 교인 295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습니다. 기아대책이 지난달 고액 후원자 모임 필란트로피 클럽 하계 필드 트립을 실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9개월 만에 해외 봉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필드 트립은 잠비아 은돌라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이 오는 11일 서울 연희동 은진교회에서 제282회 원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신대 겸임교수 김유준 박사가 쯔빙글리의 경제사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